네, 오늘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36장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늘 35장이 시작될 때와 같이 1절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바로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왕 4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시대적 배경을 여호야김 4년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호야김 4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한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애굽과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있는 수리아 도시로서 여기에서 애굽과 이제 당대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강력한 두 나라 바벨론과 애굽이 맞붙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누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쭉 봤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쓰시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쓰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라. 어쨌든 바벨론을 내가 도구 삼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언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벨론과 애굽의 큰 전투 가운데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 다시는 전과 같이 조금 바벨론을 위협하고 나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애굽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를 정복하고 애굽에게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어디로 진격하기 시작합니까? 남유다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로 진격하지 못하고 둘러싸고 이렇게 했지만 다른 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진격하지 못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 여호야김 왕 4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로 본격적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두루마리 책 뭡니까? 여러분 이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 파피루스나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두루마리 종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너가 기록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걸 기록하냐면 여기에 본문의 2절에 나오고 있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요시야김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서대로 이제 개혁을 강요했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왕이 누굽니까? 이 요시야김 왕이죠. 이때부터 있었던 일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이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두루마리에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예레미야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때 소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제13년의 소명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야김 4년의 기간까지 임했던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모든 그러한 메시지들을 예언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목적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있죠. 그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내리려한 모든 재난 하나님이 어떠한 죄악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많이들 말씀한 걸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그들이 듣게 되면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에게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할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과지를 용서하리라. 그 악했던 모든 악과 죄악들을 이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뭐를 보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임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어떤 겁니까? 온전한 회개가 있으며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역시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에게도 그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따지고 결과를 심판으로서 맞이하게 하실 분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비춰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각기 악한 그 악과 죄악에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도 보내셨죠. 끝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늘 회개를 주저없이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르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 바룩 우리 이전에도 봤죠.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할 때, 그때 이 바룩을 봤죠. 바룩이 와서 이제 땅을 사고 쓴 대로 이제 그 땅에 대한 증서까지 다 작성하여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잘 보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바룩이 나옵니다. 바룩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즉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이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그의 개인적인 서기로 예레미야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도왔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바룩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불러줄 테니 나의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고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왜 여러분 직접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왜 예레미야가 이 바룩 자신을 사역을 도와주는 이 바룩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혔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한 것처럼 붙잡혀서 가두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봤던 대로.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고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을 바룩아 너가 좀 적어달라라고 해서 바룩이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6절을 이어서 함께 봅니다. 다시 한번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갇혀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고 어디에도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금식일에 바룩에게 너가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가서 빠짐없이 다 낭독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사실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죠. 너가 가서 이 금식일에 가서 이런 것을 낭독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일에 가서 낭독하라고 했겠습니까? 금식일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성전이 부서지기 전이니까 이 성전에 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금식일에 가서 바로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과 같이 어떠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낭독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낭독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금식일은 어떠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금식하여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때에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때이니까 그때에 그들이 기도를 드리되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노여움과 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길을 떠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러 일어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알게 되죠.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용서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용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 가든 무엇이 되든 내가 그 어떤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든 그렇게 되면요 결단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실 늘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가라앉는 진정한 회개가 늘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8절을 볼까요?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바룩이요 이제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참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10절을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어디에서 낭독하냐면 성전의 윗뜰, 이 성전의 윗뜰요. 왜 윗뜰이라 그러면 지대가 높아서 윗뜰이라고 부릅니다. 이 윗뜰에 가서 여기에서 그마랴의 방에서 이제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예레미야가 적어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대가 높아서 이제 윗뜰이라 불렸고 이 지대가 높았기에 주로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모인 자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금야라가 방을 내준 것. 왜 방을 내줬겠습니까? 바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룩에게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 이 금야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협조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 금야라가 바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반의 아들. 사반의 아들 서기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반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언제 서기관이었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했길 원했던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일어난 그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낭독했던 사람이 이 사반인데 이 사람이 낭독함으로 이제 당시의 요시야 왕이 큰 똑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개혁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건 뭡니까? 이러한 아버지 가운데 아들을 또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날의 호래적인 일에 이제 낭독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바룩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바룩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입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건방지기 때문에 가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이러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는 바룩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나 이렇게 가감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인 자들에게 낭독한다라고 하는 건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온전한 충성과 담대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담대한 용기와 온전한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낭독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언제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호야김 4년이었죠. 낭독하는 때가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하는 거니까 자그마치 1년 정도가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되는데 걸렸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9월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낭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기적인 금식일에 가서 낭독했죠. 근데 정기적인 금식일은 언제냐면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달에 있는 이 속죄일만이 정기적인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아니면 병이 돌 때, 아니면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이 금식일을 선포하여서 행해지고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9월이니까 어떤 겁니까? 정기적인 금식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금식일을 선포하여서 모였을까? 우리가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쟁에 대패했습니까? 바벨론이 애굽에게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드니까 이 어떠한 겁니까? 여호야김 왕이 금식일로 선포했던 이유는 바로 애굽만을 믿고 있었는데 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을 조금은 늦춰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신용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여서 금식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11절의 방해주인 그멜의 아들 미가야는 듣고 11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12절과 13절 대독해 드립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리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모든 고관, 당시에 서기관과 고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지금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사반의 아들 그 방을 빌려준 그마랴까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미가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이제 하는 13절을 보면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이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한다. 너무나 인상적으로 듣고 모든 고관들에게 즉시 달려가서 들은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들을 이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자세하게 전달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 미가야에게 전해드는 것만으로도 이 모인 모든 서기관과 고관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 모든 고관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이 여우디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렇게 한 것은요, 여러분 이 여우디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긴 어렵지만 어쨌든 여우디를 이제 바룩에게 다시 보내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다시 낭독해달라.
이 두루마리 우리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다시 낭독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말고는 아무도 어떤 겁니까? 이 바룩의 예레미야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지는 않았는데, 야, 이거 듣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놀라서 다시 낭독해달라라고 해서 바룩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낭독하여서 읽어주니까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다의 원어 뜻은 무서워하다, 깜짝 놀라다의 뜻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지닌 당황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다 심판 예언의 내용을 아주 심각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 모든 말을 우리가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상황이 되든 우리가 듣고 놀라서 당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기회하게 됐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로부터 이 모든 말을 너가 바룩아 들었냐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말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바룩이 대답하죠. 우리 마지막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먹으로 대필하였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룩의 이 마음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몰랐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밝히고 이렇게 이를 듣고 고관들의 반응은 놀랍죠.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야, 빨리 가서 너 이 예레미야와 함께 너는 숨어 있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숨어 있어라 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까까지 왕에게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룩아 너고 예레미야하고 가서 숨어 있어. 너 이거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있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야김 왕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과연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야김 왕이 잘 알았을까?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갇힌 것도 이러한 왕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정한 대언자임을 깨닫고 보호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고관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보호하고자 결단한 것을 지시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당히 19절까지 보느라 빠르게 하느라 그래도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제목처럼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고관들과 같이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다가오는 VIP 전도 축제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또한 이 서기관들과 고관들처럼 비록 여호야김 왕이 똑바로 듣지 않고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일 것을 알기 위해서 가서 숨어 있어라, 너희 나오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왕에게 전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다음 새벽 시간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후에 그 반응을 듣고 하실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전파한다면 그것처럼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하고 깨닫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기관들과 고관들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시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행함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며 서기관들과 고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말씀을 다가오는 전도축제 가운데 이들이 왕에게 그래도 보고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해야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